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죠? 네. 저를 보신 지 일주일 되신 분도 있고 한 2주 되신 분도 있고 김영희 집사님처럼 3주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림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저희가 대학 지역 전도 장막 축제가 있어서 또 저를 못 보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태 성도님 쉼터에 잠깐 계시다가 또 이렇게 고열 때문에 또 다른 또 병원에 또 계시다가 오늘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현순 집사님 따님이시면서 사모님이신데 저는 화요일 예배 때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그리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좀 민망해도 저는 소개를 좀 하거든요. 우리 강동희 집사님, 우리 강혜숙 집사님 동생분이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같이 또 다니셨었는데 아마 이번 발걸음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처음 보는 잘생긴 남성이 있다. 그러면은 강동희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영길 지사님, 네네, 출장 다녀오셨는데, 지난주에, 안식일에 좀 자리를 비우셨고, 또 저도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사님. 또 소개 안 해주셔서 또 섭섭한 분 안 계시죠? 네, 나머지는 제가 다 이제 꾸준히 오셨던 성도님들이라 제가 더 특별히 또 소개는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8편부터 105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 범위가 이제 시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절반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성경 신구약을 합쳐갖고 가운데 딱 펴면 시편이 나온다. 근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시편 저희가 이제 중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라서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고 어떤 교훈이나 찬송 이런 내용이라서 요거를 어떻게 구성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해던 습관처럼 제가 해오던 패턴처럼 계속 이 시편을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26일 내일부터는 시편 68편부터 71편을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각 편의 주요 내용 혹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이걸 보시고 제가 너무 믿음을 좀 약소하게 과소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성경 통독을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 때, 요거는 왠지 모르게 내가 조금 읽어야 하는 성경 같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거나, 조금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들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제가 권장 혹은 또 강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할 때 성경 같이 시편, 가운데 딱 이렇게 피시면 119편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68편을 시편 68편을 펴주시고 요 성경에다가 주요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내가 적어도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는 한번 요건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좀 결심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금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보시겠습니까? 네. 의지가 없어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답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 의지를
한번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성경 통독을 권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68편을 좀 보겠습니다. 68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여호와의 지도력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69편은 다윗이 고통으로 인해 기가 꺾이고 동료들의 적대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부른 슬픔의 시입니다. 아이고 요즘 잘 일이 안 풀리고 기가 꺾이고 아주 어떤 인간관계로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신 분은 이런 공감이 되는 내용이니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0편입니다. 다윗이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71편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좋지 못한 품성의 특징들이 강화되므로 그것이 때로 노인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얻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요 네 개 중에 저는 이제 하나, 71편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1편도 다 다루기에는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71편 중에 아주 주요한 한두 절 혹은 두세 절 요 정도만 좀 다뤄서 71편에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것을 보고 성경의 궁금함, 나도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되겠다.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1편 9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1번 젊었을 때, 2번 중년에, 3번 노년에. 네, 자신 있게 3번을 외쳐주셨는데 땡. 노년이 아닙니다. 중년 때 기록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불행한 모습의 노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 노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중년쯤에.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시요. 다윗이 중년 때에 불행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봤어요. 노인이라고 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행한 노인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도 노인이 되었을 때 저 인생과 같으면 어떡할까 하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행복하고 싶다.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도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늙고 싶다. 나는 저런 노인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윗이 그 생각을 하고 중년의 때에 이 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증언 1권 422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윗이 늙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보았다. 화이트부인의 글이에요. 그는 주변의 노인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한 것과 특히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이 더해감을 보았다.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편협하고 탐욕적이면 나이가 많아질 때 그 성질이 가장 불쾌하게 나타난다. 만일 그들이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조급하면 나이가 들면 더욱더 그러해진다.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이렇게 노년의 때가 아니라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언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 기록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품성의 특징들, 성질머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원숙해지고 더 고상해지고 깎여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게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질 뿐이지 성질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고 더 고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화이트부인이 그랬고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솔직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초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착각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요. 제가 만약에 10년, 20년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더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고 신앙을 오래 해도 역시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안 변해 이런 얘기를 들을까. 제가 좀 거칠게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편협하신가요? 탐욕적이신가요? 질투심이 많으신가요? 변덕스러우신가요? 조급하신가요?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면 희망이 있고요.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노년이나 그 후에는 영생을 좌우하는 그 품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두렵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이를 이제 가질 때쯤에 가장 두려움이 뭐였냐면 나를 닮으면 어떡하지? 제가 성격이 그렇고 그렇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하나 태어난다는 것이 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품성의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닮지 않은 사람을 나오게 해주시든지. 닮았어요. 네.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지금이라도 제가 모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할 만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 그래도 노력은 하고 양심의 가책은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러한 성질이 더욱 심해진다. 다윗이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 성격이 지금 이대로 계속 이어지더라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후대에 내 힘을 전하고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자제력을 잃은 노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노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노인, 행복한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곧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올 터인데 그럴 때 나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러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에게나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27일 목요일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제 다시 펴주셔서 요거는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요거 아주 양질의 요약입니다. 요거 72편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국을 묘사하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73편
인생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아삽의 시입니다. 74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지은 아삽의 시입니다. 75편,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76편, 예루살렘이 큰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77편,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푼 긍휼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영혼의 애씀을 노래한 아삽의 시입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73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3편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적인 동기가 순수한 거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이 저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의인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저는 믿는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어떤 의인은 고난과 재앙을 경험하네요. 이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네요. 하나님,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건 뭔가 조금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삽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가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착 가고 있다가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회의감이 들고 내가 신앙을 계속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거짓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강건하고 고난이 없어요. 맨 마지막은 좀 불쌍해야 되고 좀 처절해야 되고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됐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죽음도 편안하게 죽고 아무것도 이거 내가 믿으면 평생 고생만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의인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만 들고, 이렇게 고민을 계속하다가 이 아삽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은 악인에게는 종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심판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깊은 절망감, 실망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삽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려본 적, 하나님을 애써 외면해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방학이라고도 말하는데 신앙의 어떤 큰 공백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우리를 더욱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왜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한가?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고민만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 아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성소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를 아주 잘 설명하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죠. 문제를 설명하는 노력은 오히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큰 문제를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기가 변증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명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난 경험적으로 알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28일 금요일 내용입니다. 78편입니다. 다시 성경을 펴주세요. 애굽에서부터 다윗이 왕국의 기초를 확립하기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한 아삽의 시입니다. 79편,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슬픔을 노래한 아삽의 시입니다. 80편,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80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0편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에 이 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암담한 시기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이런 상황을 보고 주변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했죠? 아휴, 나라가 망했구나. 얼마나 힘들까. 끔찍해. 이랬을까요? 잘 됐다, 고소하다 하고 주변 이웃들이 아주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삽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라가 멸망돼서도 가슴이 아픈데 주변에 아무도 저희를 아파하고 동정하지 않고 같이 비웃고 같이 웃고 같이 저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 그 시입니다.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학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다시요. 청학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다른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가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청학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목사님 물러가라. 왜 마음이 안 좋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교회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미래가 어둡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현재 청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 숫자가 37명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제 마음이 왜 안 좋은지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연령은 이제 미취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령은 이제 취학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미취학 어린이는 10명, 그리고 취학 어린이는 27명입니다. 2.7배 정도 차이가 나죠. 저는 이 숫자를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0세, 보이지 않는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0세를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지금 아이죠. 이 아이는 몇 명일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네,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임신 출산 계획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제가 청학 어린이교회에 와서 매년 봉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식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네. 자연 증가가 되는 거니까요. 어떤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의 입장에서 숫자는 굉장한 부담감을 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척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봉헌식 계획이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청학 어린이교회의 미래가 이제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있을 때부터 어린이 교회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삼중 입시 때문에 구도자가 12명이 왔어요. 6학년 어린이가 12명. 시험을 17명이 봤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자들도 학교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많이 또 줄어들어서 이제는 이제 1명 왔습니다. 1명. 지난주에 1명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요 동네에 사는. 제가 재작년에 가르쳐서 합격시킨 그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은 이유입니다. 미취학 어린이 10명이 아까 보셨던 표에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이 미취학 어린이 좌편에 있는 미취학 어린이 10명이 다 청학리에 안 살고 있습니다. 전체로 확대해 볼게요. 37명 어린이 중에서 21명이 청학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21명이 청학리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60-70% 되는 어린이가 청학리에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30-40% 혹은 40-50% 정도 되는 어린이만 청학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차하면 다른 교회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거주지가 걸어서 다니는 거와 차 타고 10분, 20분 거리와 30분, 40분 거리는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별내동으로만 이사 가도요, 많이 고민합니다. 집 근처 교회를 가야 되는데, 화요일, 금요일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와 진접과 별내돔과 다산과 여러 군데에서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진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그분들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닌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얼마나 사모하면 진짜 교회 근처에 집을 얻으셨겠어요. 예, 그분은 찐이고요. 그런데 어린이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시험이 많을 때 아이가 어리고 아프고 자주 빠지게 되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때, 게다가 교회도 멀 때,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어린이 교회를 미래를 딱 생각해 보면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더 이상 또 그 다음 사역자가 또 올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미래가 점점점 불투명해지는 것 같이 마음의 부담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어린이 임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도 요청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이건 어린이 교회만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더 연합하고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우리 어린이 교회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 청학교회는 열심도 있으셨지만 사실 자연적 증가가 또 큰 몫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산동이 개발되고 별내동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연 증가는 힘을 잃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저의 머릿속을 지금 계속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점점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삽이 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많은 주변 이웃들의 조소를 경험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가 좋다, 행복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제가 일주일만 자리 비웠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부담스러운 건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탁탁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 필요하죠. 근데 아삽처럼, 이 국가적 위기의 때에 기도했던 아삽처럼, 이 청학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이 위기를 우리가 내다보고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청학교회의 기둥이 될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청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81편부터 85편입니다. 81편, 6월절과 초막절과 같은 히브리 큰 절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아삽의 시입니다. 82편, 이스라엘의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핵을 경고한 아삽의 시입니다. 83편, 모압, 암몬, 에돔의 대적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렬히 호소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84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를 드리는 행복과 특권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85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84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당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다시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입장이 어땠냐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있었던, 쫓겨다니는 신세였다는 거죠.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신 없으면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지금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약합니다. 제 설교가 변변치 않아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꼭 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이 교회는 성전 역할은 아니죠. 우리 각자가 성전인데 그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지, 구약시대의 성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지,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이 모인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디서 또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책상이든 아니면 내 일터든 그렇게 작은 어떤 장소든 나만의 장소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따로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갔을 때 기쁨과 만족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찾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진데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지, 아니면 빨리 끝나라 집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느끼시는지, 안식일이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날이라면 그날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아니면 그날이 무거운 짐처럼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날인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림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서중원앞에 목회자는 3년에 한 번, 한 회기에 일주일 동안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깊은 교제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제가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네. 반반. 네, 거기 있는 시간이 너무 만족과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좋았고요. 또 여기에게 또 제가 또 해야 될, 제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정말 또 오고 싶었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설명 잘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주한 일상을 지금 뒤로 하시고 이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만족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재조정되는 이 시간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왜 콕콕콕 찌르는 말만 하지? 왜 말을 왜 저 따위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진 않으시나요?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말이죠. 6월 30일 일요일 내용입니다. 시편 86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87편은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찬양하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88편은 다윗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암울한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89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에단의 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 때 계속 체크하고 계시죠? 네? 이건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진짜 하루에 딱 한 장이라도, 가장 짧은 거라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 88편을 가지고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지금 여기 심중이 탁 나오잖아요. 가장 암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별을 의미하는지 이별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자는 여기서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교인이 그들이 나를 가증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와. 기피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고 나에게 지지와 응원과 공감을 해줘야 될 그 사람이 나를 기피하고 조롱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작은 오해를 받아도 집어치우고 싶은 게 우리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오해받으면 어떤 마음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것쯤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억울하고 열불 나서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막 핏대 세우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는데.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 하시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대요. 다시 한번 성경절 봐주세요. 8절 후반부에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거 지금의 어떤 증상이죠? 우울증 아니겠어요? 이게? 상처받고 힘들고 곤란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니까 우울증 걸린 거예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어요. 눈이 쇠하였다는 거는요, 맨날 울어갖고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물에 젖어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어디 나갈 수도 없어. 햇빛도 보기 싫어. 사람 만나기도 싫어. 교회에 그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어도 가기도 싫어.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게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눈물이 더 나. 눈을 감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았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저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돼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큰 슬픔 겪어보신 분은 이 얘기 잘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르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가 넘치죠. 불러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 외딴 곳에 있는 것 같고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다윗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막 성소에 들어갈 때 막 그 보고 그날의 하루가 뭐 궁정에서 첫날보다 더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의 절규, 그 부르짖음을 어느 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나를 올거매는 이러한 감정이 나를 계속 가둬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부르짖고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하신 분, 인간관계로 야기된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 다윗처럼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암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언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주실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며 계속 주님께 절규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내용입니다. 시편 90편에서 99편입니다. 90편 인생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한 모세의 시입니다. 91편 하나님께 신뢰를 둔 자는 안전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92편 악의 괴멸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승리와 행복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93편 하나님을 창조주와 우주의 주권자로 송축하는 시입니다. 94편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입니다. 95편 예배로의 초대와 불신과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하는 시입니다. 96편 땅의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시입니다. 97편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의의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98편 모든 백성과 만물에게 우주의 주제여 심판주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호소하는 시입니다. 99편 여호와의 크심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경배하자고 초청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95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에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 예배자의 내적 및 영적 성격이 이 태도와 자세로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사 잘 하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인사 이제 잘하신다고 했는데 네 오늘도 제 눈을 계속 안 맞추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자 인사는 눈을 쳐다보고 인사하고 또 마지막에 눈 쳐다본다고 했죠. 그렇게 인사하신 분이 오늘 몇 명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또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예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무릎 꿇음으로 표현합니다. 방금 전에 성경절에 의하면요. 성경절 보여주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다. 그분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다. 자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선지자왕 48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 예배나 가정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했다.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에 무릎을 꿇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고치된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이 같은 느낌으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도 꿇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자세와 태도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 마음은 행동으로 표시됩니다. 존경한다고 해서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마음은 중요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요? 와닿지 않는데요? 그러면 억지로 할 이유도 없죠. 우러나와서 하는 건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티모시 켈러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캐시 켈러라고 아내분입니다. 사모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 경배하고 싶고 무릎 꿇고 싶은 게 이게 고치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한번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back, everyone. We're here with Tim and Kathy. We're going to do some Q&A on prayer. Thank y'all for sharing with us this morning. We're so excited to continue learning from you. So, Kathy, we'd like to start with you. If you're a woman who is seeking God's face in prayer and living obediently, yet you feel like you're only receiving His back, how do you pursue God when you don't feel like He sees you? Well, I can only speak from my experience of having done that. You yell, you weep, you cry out to God. I mean, when they talk about crying out to God, that wasn't a quiet thing. That was like, you promised that you would show up. I want you to deliver on your promise. Where are you? But I did. I would weep and I would yell and I would, what did I read? About people should, you told me about it, about people should hold God accountable to His promises. And who was that? Well, Spurgeon actually talked about arguing with God. Arguing with God. Yeah. And so I would do that. I would say, I need to see your face. I need you to see me. I need to have your presence. And where are you? And other people get comfort. Why not me? I mean, it was a raging kind of thing. I don't know how else to put it. Mally, I would only add that there are quite a lot of Psalms that show you how to live that way. There's plenty of Psalms in which the psalmist feels like I'm just getting your back. Or that's not, I don't think there's any one psalmist that uses that as illustration. But basically, there's lots of psalmists that show how you continue to go to God, but you can really express your sadness, your exasperation. You can point to the promises. They're not passive.
but they don't walk away. There's some place where John Newton says, if you're not getting anything out of going to the throne of grace, I can assure you get nothing out of not going to the throne of grace. So anyway, I actually think the Bible, I say you stay put and you keep crying out, and Psalms tell you how to do it. Absolutely.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울부짖으라고.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나에게는 그런 임재가 없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진다고 뭐라 하지, 버릇없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갑다. 신앙은 다 그런갑다.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와서 졸고 그냥 와서 다니고 그게 행복하다면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졸다가 일어나면 기분 진짜 찝찝하잖아요. 길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죄송한데요. 이런 열정이나 통분함이 주님과 뭔가를 씨름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진리를 해서 그 뜨거운 마음, 그게 왜 지금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00편부터 105편입니다. 100편.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시입니다. 101편. 통치자의 지도 원칙들을 제시한 다윗의 시입니다. 102편. 포로된 땅에서 고통과 슬픔을 노래한 유배자의 시입니다. 103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한 다윗의 시입니다. 104편.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의를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105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경의를 노래한 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101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통치자의 지도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그리고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내가 이러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통치자다운 것이다. 라고 통치자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인자를 쉽게 말하면 너그러움과 용서고요. 그리고 정의를 쉽게 말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리고 완전을 쉽게 말하면 부끄럽지 않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고 용서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통치자라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에게 연결시킵니다. 그럼 똑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도 똑같습니다. 통치자, 나라를 하는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은 다 똑같은 통치 원리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자, 정의, 완전. 이 세 가지가 모본이 되어야 그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인자를 실천하지 못하니? 왜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니? 왜 완전하지 못하니? 누구 때문이에요? 지도자 때문입니다. 지도자.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부패해가는 세상의 감화가 저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희와 세상과의 사이에 세워진 강한 방벽을 가져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편 101편에 기록된 다윗의 서약은 곧 가정의 감화를 보호할 책임을 진 모든 자의 서약이 되어야 한다. 가정의 이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모 때문이다. 아주 무겁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그때라도 이 말씀은 유효한가요? 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의 감화력이 자녀들의 신앙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어린이교회 부모들과 함께 예언의 신을 읽고 있는 모임입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로 그 부분을 예언의 신을 발췌를 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늘없는 가정,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그런 책들을, 그리고 세자인 지도법 이런 책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걸 읽고 우리가 이러한 표준과 원칙을 우리가 제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서 해야 될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직장을 갖지 않은 부모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월요일 오전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읽은 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사물에 애정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함부로 그들에게서 빼앗으려고 노력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보여주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보도록 인도하라.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의 애정을 빼앗아갈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활용해야 할 원칙이다. 부모들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냐면 야 유튜브 그만 봐. 또 게임 그만해. 야 인사 제대로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못하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모본으로, 삶으로.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중독된 거, 부정적인 거 못하게 하지 마. 이것만 계속 하지 말고 안식일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를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그 교회 오는 게 진짜 싫죠. 혼나기만 하니까. 근데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좋은 거라고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줘야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낙서하고 졸고 그러면 아멘 하고선 잘 듣나요? 기분 나빠서 안 오죠. 진리의 아름다움, 귀중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 정말 진리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내가 신앙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본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런데 안 간다고 혼내고 짜증내고 막 싸우고 저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서 원칙에 대해 단호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자신감 있게 하면서도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애들 많이 혼냅니다. 근데 다시 느꼈어요. 혼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은 혼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 가족들이 옆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야, 변했네. 저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율법주의자에 가까웠는데 완전주의자였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증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게 건강한 교회죠. 예. 지금까지 시편 68편부터 105편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제가 설교를 엄청 오래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성경 통독하시는데 유익을 경험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